여러분,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라이벌. 이 라이벌이 어떤 관계입니까? 있을 때는요, 세상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괴로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아유,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아사마다오. 맞죠? 아, 헷갈려. 아사마다오인지 아사다마오인지. 아사마다오. 아사다마오. 네, 아사다마오. 아사다마오. 여러분이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하고 서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서로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면 깨닫게 되죠.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리버, 강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대요. 라이벌은요, 같은 강에 있는 사람만 라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강에서 물을 마시던, 같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같은 강에 있어야 라이벌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있으면, 다른 직종이면 라이벌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사마다오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니었으면 무슨 김연아하고 라이벌이 됐겠어요. 같은 피겨 스케이팅이니까 라이벌이 된 거죠.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강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에는 감히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없는 두 분인데 부득이하게 라이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두 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찌 감히 예수님에게 라이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부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저분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다만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라이벌 관계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갔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강에 있었습니다. 그 강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몰아갔던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보시면은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강, 이쪽 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다가 뭐 하겠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 세례 요한 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을까? 예수님 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라이벌이 된 거예요. 라이벌. 전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런 의식이 없죠. 감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무슨 예수님이 나하고 라이벌이야,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요, 세례를 베풀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 옆에서 제자들한테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례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 주고 둘이는 라이벌 관계다,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인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하고 논쟁이 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서로 논쟁이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논쟁은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성이 높아지죠. 언성이 높아지면 나중에 가서는 감정 싸움으로 비화됩니다. 그러면 본질은 어디 가고, 서로 감정 싸움이 되면은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둘이 논쟁을 벌이다가 이 유대인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우리가 좀 시쳇말로 하면 염장 지르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야, 니네 선생님 있잖아, 세례 요한. 야, 내가 보니까 요즘 니네 선생님한테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보다 예수에게 세례를 받은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 야, 니네 선생이 원래 먼저 세례했잖아. 먼저 세례 시작했잖아. 근데 나중은 예수가 인기가 더 많더라. 이러면서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속이 상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얘기를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나쁜 말이에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예전에 빵집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빵집 하는 집사님 길 맞은편에 새로 빵집이 개업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라이벌이죠. 같은 강에서 강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 라이벌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제일 신경 쓰이고 누가 제일 여러분 많이 알겠어요? 빵집 하는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분 위한다고 가서 해주는 말이, 집사님 그 건너편에 새로 생긴 빵집 있잖아. 거기는 무슨 새로운 빵 이런 거 만들더라. 그거 인기가 많더라. 집사님도 그것 좀 해. 또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 그 건너편에 새로 생긴 빵집 있잖아. 거기는 원두커피 내려주더라. 집사님도 그런 것 좀 해. 집사님 건너편 그 빵집 있잖아.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 집사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뭐 좀 만들어봐. 그런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 아는데 굳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거는 알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 스승에게 가서 전해준 말은 불편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뭐 해주려고? 위해 주려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요, 그를 생각하기 위해 생각한다고 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그가 힘들고 불편하면 좋은 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그 입장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 좋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었으니 사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심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늘에서 주신 사명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받아왔으니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가야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간다고 하니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말해서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 바로 너희다, 그 말을 합니다. 28절이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증언해야지. 너희가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그냥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그에게 가서 구원받아야 될 거라고 증언해야 될 사람은 너희다. 나한테 와서 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해라. 세 번째,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에 그 신부 주변에 들러리 친구들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 맞으러 오면 들러리들이 옆에 섰다가 질투하더냐? 아니지 않냐. 신랑이 맞으러 오는 건 신부지만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신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신랑이 신부 맞으러 온 것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간다고 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고매한 인격과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네 가지의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예수님을 라이벌로 놓고 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마음은 속은 솔직히 쓰리지만 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에휴 그 사람 잘 되면 좋은 거지 뭐, 에휴 그 사람도 그럼 가게 돈 주고 차렸는데 잘 돼야지, 내 속은 쓰리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속상한 얘기 들으면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내 인격으로 내가 에휴 그 사람도 잘 돼야지, 잘 됐네, 좋은 일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냐면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면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이 속상할까 봐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내 불편한 마음, 감정 누르고 심지어는 표정조차도 그 사람이 읽을까 봐 겉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요, 유치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가기가 싫은데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라고 하면 엄마가 그 소리 듣고 나를 미워할까 봐.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게 싫어서 가기 싫은데도 그 감정 억누르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웃는 표정 지으면서 유치원 가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요. 왜? 자기가 희생하니까, 자기 감정 잘 억누르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계속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마음 안에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직업 가운데서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속상하지만, 불쾌하지만 자기 감정 드러내지 못하고 꾹꾹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웬만한 직업들은 그런 감정 노동이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여러분, 남자들도요, 보면 우리 포항에도 많은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죠. 그 회사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말 못하고 그렇게 자기 감정 억압하고 눌러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정이 억눌리면 슬픔이 농축된다. 시작. 감정이 억눌리면 슬픔이 농축된다. 자기 감정을 계속 억압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쌓여집니까? 슬픔이 농축되어져서 쌓여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곪고 곪아가지고 병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터져나오는 병이 우울증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상처도 많이 받고 참 마음 안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삶의 무거운 짐도 많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억압당하고 눌리고 괴로운 자, 삶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위로하겠다. 내가 치유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데, 지금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야 구원받는데, 치유받는데, 회복되는데, 은혜 받는데, 축복받는데, 당연히 예수님께 간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에게 가야죠. 그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합니다. 다시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이러한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치유되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도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길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가 치유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래서 그냥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러한 기쁨,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가 은혜를 받을 때 그로 인하여서 그 섬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기쁨. 이제 여러분, 우리 2학기 후반기 셀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지금 제자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대학을 하면서 우리 제자대학 반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 셀 모임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은혜 받고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신자인데 자기가 우리 포항성교육에 나와서 은혜 받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 그 계기가 셀 모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셀 모임이 너무 좋은데 그 가운데 셀 리더가 자기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너무 잘 섬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제 이 얘기를 들으면 셀 리더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일한 셀 리더들은 동역자지 라이벌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분이 우리 교회 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셀에 등록이 된 거예요. 셀 리더가 잘 그분의 신앙을 섬겨줘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더 믿음이 좀 더 성장해 가면서 셀 모임에서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직장, 취업하게 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셀원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셀을 리더하고 이분 이제 직장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셀에서 열심히 같이 중보기도 했더니 이분이 직장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믿음도 성장하지, 직장도 갖게 됐지.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그 셀 리더가요, 직장에 첫 출근할 때 입고 가라고 옷을 한 벌 사줬다는 거예요. 셀 리더가 그 셀원한테 옷을 한 벌 사줬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에 응답된 게 얼마나 좋으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옷을 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꼭 셀원들한테 옷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셀원들이 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사실이 그 셀 리더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죠. 뭡니까? 세례 요한의 그 고백과도 같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초등부인가요? 우리 초등부일 것 같은데 그 초등부 우리 성교관 부설 건물 우리 거기 이제 3층 아닙니까? 그 아이들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매주 보면은 세상에 거의 나이가 연세가 70이나 되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뭐 쓰고 있어요? 해바라기 쓰고 있잖아요. 해바라기. 그거 쓰고 아이들 맞이하느라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 내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갈 때에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